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설교, 주일날 이렇게 하는 설교는, 이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도 그냥 사람이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사람의 언어로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은 뭐냐면 교만한 자는 들으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 들으세요. 이 가르치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서 교만한 자는 오늘 내가 하는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네. 요즘 일어나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 하나, 회자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경제 용어였습니다. 뭐 경제 용어라기보다 경제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였는데, 바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뉴 노멀이라고. 노멀이라는 단어가 뭔 뜻인지 아시죠? 정상, 표준, 기준 뭐 이런 뜻이잖아요. 새로운 표준. 과거에는 어떤 비정상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여겨졌던 현상이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일상으로 잡아가는 그런 상황을 이르는 단어가 뉴 노멀입니다. 2008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주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비정상적인 게 정상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상용해야 될지를, 표현해야 될지를 참 난감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문화, 온라인 쇼핑, 이전에는 그게 생소했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 일상화된 것을 달리 표현할 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뉴 노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경제, 문화 등등 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냐, 제가 사회학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뉴 노멀이 기독교도 교회도 들어와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냥 기독교의 모든 기준과 모든 것은 성경이 기준이어야 하는데, 요즘은 목사의 말이 성경 위에 올라가 있고, 각 개교의 교회 법이, 또 교단들의 어떤 교리, 장전, 이런 것들이 어떤 유명 신학자의 말이, 대형교회 목사의 말이 성경 위에 올라가는, 성도들도 그걸 믿으면서 왜 그 신학자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왜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교회법을 만들고 아무리 어떤 기준을 만들고 패러다임을 만들어도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걸 폐해야 되는데, 이제는 성경을 폐하려고 드니까, 왜곡하려고 드니까, 왜 성경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을 일정 일획을 더하거나 빼면 분명히 어떻게 된다고,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얘기했는데도 요즘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끌려다니죠. 목사의 말이 세상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가 세상 것을 받아들여서 책 뺏겨서 인문학 서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와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이 뉴 노멀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의 중심을 잡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건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돈 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제정신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분별력을 달라고. 요즘 여러분을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이 변화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못할 상황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AI, 인공지능.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빠르다는 거 하는만으로, 또 정보가 많이 있다는 걸로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이 막 진리로 둔갑하고, 챗 GPT. 또 여러분 요새 화폐가 변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이런 코인으로. 이런 암호화폐의 등장에 여러분은 어떻게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려고 책 읽고 공부하고 뭐 난리 아니에요, 난리.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개인이 여론을 생산할 수 있어요. 옛날엔 개인이 여론을 생산 못해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큰 흐름이 있어요. 그게 세계대전과 겹치는 건데 패러다임에 크게 움직일 때 사람들이 그 패러다임의 물결을 막으려고 시도해 봤는데 그 여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큰 물결이라서 한 개인이 아무리 막아서도 권력으로 막아서도 안 되고 지식으로 막아서도 안 됐어요. 그래서 모든 패러다임의 변화는 인간이 막을 수 없다 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물결을 형성해야 여론이 되는데 그 여론 형성하기가 너무 어렵죠. 요즘은 뭐 AI, 챗GPT에 넣어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전 세계로 퍼지니까 한 개인이 여론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제가 정시 발언 안 하겠지만 극우 극좌에 있는 유튜버들 참 별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전 국민이 휘둘려 다니잖아요. 그 한두 명한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또 교계로 말한다면 어떤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 한두 명에 의해서 막 교계가 전체 움직여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밝혀져도 거짓말이라도 밝혀져도 그냥 그대로 가고 또 거짓 정보로 이런 챗 GPT나 이런 데 올려서 뭐 코인도 이런 거에 누가 이 코인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그래서 무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죠. 교계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목사직을 대물림하고 교회를 대물림한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면서 어떤 핍박이 와도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계에 중형교회 이상의 대형 교회들의 아버지한테 대물림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했는데요. 삼각백들이 했어, 이 사람아. 아들이 없으면 사위한테 물려주고 친구 아들한테 물려주고 끼리끼리 돌려치고 맺히고 시모니즘. 성직 매매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정말 비정상이 정상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정의와 공의와 옳음을 얘기해도 주님 때도 그랬듯이 진리를 말하면 참을 말하면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됩니다. 거짓말을. 여기 여러분들한테 이럽니다. 왜 여성분들은 잘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성 비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뚱뚱하고 그래 좀 안 생겨도 멋있어요라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다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된다는 말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은 너의 기도 안 듣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기도지. 벌써 시작부터 새벽부터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부터가 새벽 기도 폐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기도의 문이 닫혀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습니다. 개인이나 회사나 나라가 이 뉴 노멀 시대에 만약에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대기업이고 아무리 큰 나라도 하루아침에 패망합니다. 망합니다. 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래서 일순간에 지금 자기가 처하고 있는 대열에서 이탈되거나 아니면 나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전부 난리입니다. 어떻게 유능한 인재를 데려올까? 어떻게 통찰력이 있는 사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까? 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다 교만해졌죠. AI 전문가, 뭐 무슨 새로운 시대의 어떤 로봇 전문가, 무슨 전문가 그러면 몇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봉 얼마인데요? 내가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돈 많이 주는 나라에 가서 일하고. 그게 뭐예요? 교만한 거죠. 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내가 가서 이걸 만들면, 이회 가서 이걸 만들면 이 만들어진 이 물건이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생각하지 않고 돈만 준다면. 학벌이 교만이 됐죠. 그래서 학벌이 좋은 사람들 치고 교만하냐는 자가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면 왜 법을 공부해야 됩니까? 법은 죄 지은 사람들을 변호하거나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지. 왜 권력을 갖습니까? 뭐가 그렇게 잘나서? 섬기라고 준 건데. 의사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남들은 시간당 10,000원 받기도 힘든데 1분이나 하나요. 5만 원, 10만 원 받고 더 나아가서는 또 몇백만 원씩 받고 교만하니까 그지없는 사람들이죠. 목사들이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 판검사가 있고 의사가 있으면 목사가 그 사람들 똥이나 빨아먹고 있고 비유나 맞추고 있고 장로시켜주고 그게 뭔 목사입니까? 비겁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람한테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돈을 받고 사람 지갑을 쳐다보고 사람의 권력을 이용하고 우리나라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큰 기업의 건설회사 기업의 회장이 뭐 조창기도의 뭐 위원장이라며요. 교회 장로가 뇌물이나 갖다 바치고 이거 아주 창피해 갖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뇌물을 바쳐야지. 권력 앞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 장로로 세우고 존경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꾸라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꾸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이 세운 교회라서 사람이 세운 장로라서 사람이 세운 목사라서 그 짓거리들을 한다 이거죠. 그것이 마치 비정상적인데 정상인 것처럼 교만한 자들이 목사가 되고 교만한 자들이 위정자들이 되니까 교회든 나라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다 엉망진창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은퇴하면 선교사 될 거예요. 야 차도 10년 타면 폐차장 들어가. 근데 뭔 선교사야.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면서. 기억력도 없으면서 성경 읽고 뒷장 넘어가면 앞장 모르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도대체. 하나님을 뭘로 보고 도대체. 얼마나 교만하면. 11조가 뭐라고요? 쓰고 남은 10의 1조? 쓰기 전에 10의 1조라고요. 쓰기 전에 10의 1조. 그래서 매출의 11조라는 거예요. 수익의 11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밭에서 그 농사 지면 씨앗값 빼고 뭐 인건비 빼면 뭐 남는 게 있겠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라고 그랬어요? 먼저 떼놓는 거예요. 먼저 떼놓는 거. 하나님이 첫 번째이니까. 얼마나 교만하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 저 써주세요 이러고 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고 그런 사람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전 입술이 무딘 자입니다. 전 무식한 자입니다. 전 지푸라기 같은 존재입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담겠습니까? 제 입술이 더러운 입술에다가. 근데 요즘은 애들도 목사의 아들들, 뭐 장로의 아들들, 교회에서 은혜 받은 애들 이런 사람들 여름 수련회 갔다 귀신 만나는 애들이 막 신학대학교 가고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스피치 훈련이나 받고
목회 테크닉이나 갖추고 심리학 공부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야 꼬실 수 있을까 이렇게 제비 같은 짓이나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성검과 같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 만약에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악을 저지르고 있고 불신앙상에 살고 우상숭배하고 있다면 제 설교 듣다가 다음 주에 이 교회 못 나오겠네. 빨리 나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거?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왜? 인간들은 죄인이니까. 사람은 이겁니다. 사람의 삶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거듭나기 전에 다 악하고 음란합니다. 참 리더는 남들과 다르게 보고 듣는 귀와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성찰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예지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나 교계나 동일합니다. 그래야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사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즉, 지식과 지혜가 리더의 첫 번째 덕목이자 마지막 덕목입니다. 그게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학벌, 외모, 집안 내력 그런 거 아닙니다. 첫째도 지식, 둘째도 지식, 셋째도 지식, 넷째도 지혜. 모든 덕목이 이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질이 바로 그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유와 휴식 또는 인문학 탐구 등등등 해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든가 책을 가지고 어디 가서 휴식을 취하든가 어떤 책을 가지고 가서 읽으면서 사유를 합니다. 갖가지 노력을 합니다. 왜? 이 지식과 지혜를 터득하려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잠깐. 그런데 이것은 리더들이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도, 범인들도 이 현실 성찰과 직관력, 이것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성경 읽고, 교회로 얘기하면 조금만 성경 읽고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묵상하면 자기가 목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또 신학 공부 좀 하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뭐냐면 일시적인 명예현상입니다. 갑자기 똑똑해진 것 같고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와 예지력, 통찰력은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교만한 자들은 들으십시오. 내가 공부 좀 했어. 내가 학교 어디 나왔어. 내가 책 몇 권 읽었어. 내가 금식 얼마나 오래 했는 줄 알아. 세상적으로 내가 어디 박사야. 내가 하버드야. 내가 풀러를 나왔어. 뭘 나왔어. 그런 교만한 사람들한테 당신은 지푸라기 같은 바보야 라는 걸 알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깜빡 형광등이 들어온 거야. 또 꺼져. 금방. 강황을 먹었기 때문에 명예현상처럼 번쩍번쩍하고 있는 건데 아닐세. 그 답은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목사들까지 그리스도인들까지 성경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믿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목회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성령의 사람들이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받아 적은 거라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면 성경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성령을 만날 생각하지 않고 미국 유학 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미국 유학파 무식쟁이들이 가득합니다. 말쟁이들이. 성령은 못 만나는데 말은 잘하는. 또 한국 교회는
미국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신학대학교라는 게 햄버거 먹다 오는 건데 와서 뭐 미국에서 공부했다면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목사들은 자기 아들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성도들 헌금 가지고.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니 이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깐다 그러지 마십시오. 까는 게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만나고, 목사는 성령 만나면 다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신 분이 성령님이라서 성령님이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하심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만나기는커녕 학벌을 가지려고 그러고 좋은 대학을 나오려고 그러고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데 성경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슨 놈의 인문학. 저 강남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 주일 설교를 책으로 하고 앉아있고, 책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식한 소치라요. 무식한 소치. 성경은 한자도 모르면서 신학서, 인문서 이런 걸로 달달달 외워서 그게 마치 지혜로운 것인 줄 알고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예지력이 있는 줄 아는, 그래서 속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 속잖아요. 학벌에. 야, 걔 마음에 안 들어. 남자친구 데려와. 딸이 데려오는데 엄마 걔 서울대학 나왔고 걔네 아버지 대사 출신이고 어머니는 교수 출신이야. 데려와. 내가 사람 잘못 봤다. 걔네 집 빌딩이 있어. 정신 차려요. 그분들 대부분이 교회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요. 어머,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했나 봐. 아줌마 정신 차려. 아줌마 권사 집사 아니야. 당신은 아줌마지. 하나님의 평생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힘으로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성경 이거 한 권밖에 안 되잖아요. 한 권. 어떤 구절은 수백 번 읽고 어떤 또 구문은 수십 번 설교했는데도요. 또 새로 보면 또 다르고 또 깊고, 아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설교했나? 아유 거기밖에 못 갔네. 10cm밖에 못 들어갔네. 내가 아는 것이 너무 작네. 그래서 위지할 수밖에 없고.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인문학서를 본다 그래요. 이것만 읽어. 그냥 읽어도 돼. 설교하기 못하면 그냥 말라기를 다 읽으면 한 제대로 읽으면 한 또 20분, 그 20분 해. 그냥 설교하지 말고. 성령을 못 만났는데 목사하고 싶으면 어떡하라?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그냥 그래도 은혜 받았어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다 덧붙일 거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비정상인이 됐죠. 지금 하나님은 믿어요. 예수님은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또 믿지 않아요. 나 하나님 알아요? 30년 교회 다녔어요. 저 예수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알고 다 안다는데 성경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요새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인데, 성령님이 말씀인데, 진리가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말씀 안에 그 비밀이 다 있는데,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며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나머지 안 읽어도 다 믿어집니다. 어떤 부분은 나는 요한복음 믿어지는데 야고보서는 안 믿어져. 어떤 건 알겠는데 어떤 건 나는 다 모르는 거야. 당신은 다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를 본다면 머리는 하나님이고 손은 못 믿고 다리는 못 믿고 이렇게 무슨 그죠? 왜 힌두교의 모처럼 이렇게 그렇게 믿는 거죠. 잡신을 믿는 거죠. 기독교가 지금 어떤 잡신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이 알다라는 단어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야다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부부가 함께 사는 용어입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한다. 심지어 자기의 신체까지도 다 가장 주정한 것까지 다. 그게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함께 살고 다른 일부는 남과 산다면 그건 부부가 아니죠. 밥은 같이 먹고 잠은 누구랑 다른 사람하고 자고 일은 누구하고 하고 쉬는 건 누구랑 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침에는 여기 갔다가 저녁 때는 저기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부부는. 그렇게 한다면 부부가 아니듯이 하나님을 일부만 믿는다면 그것은 야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왔을 때는 주님이고 집에 가서는 자기가 주인이거나 다른 삶을 살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하나님 믿어요. 나머지 6일은 자기가 주인으로 삽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이용하는 못된 사람이야 너는. 아멘.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럽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인은 교회에 한 명씩 만약에 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5만 교회가 있는데 그럼 5만 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 명씩만 있어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심하게 얘기하면 강원도에 하나, 경상도에 없고 전라도에 없고 전라도와 경상도에 있을 리가 없죠. 저렇게 싸움박질을 하는데.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저 예수 믿는 목사 못 만나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믿게 하려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삶의 일부는 하나님 거, 나머지는 내 거. 당신은 하나님 게 아니야. 전부가 드려지는 거지, 전부가. 아멘? 아침부터 하루에 24시간이 하나님 거인 거지. 나의 모든 물질의 전부가 하나님 거인 거지. 10의 1조는 하나님 거고 주일은 하나님 거고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종교인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벽돌 찍어내듯이. 편하죠. 그렇게 믿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근데 일부분을 왜 믿느냐? 자기 유익을 위하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결론적으로. 왜?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 믿기에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일부분만 믿기 때문에. 그게 지난주 설교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유익 때문에 믿는다. 유익 때문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봉사한들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일부분만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만 떼갖고 다니고 그래서 평생을 요한복음만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구절 하나 이렇게 책대기에서 그것만 붙들고 있고
나에게 위로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찔려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듣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전부 무슨 소리만 해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죠. 그걸 우린 제비들이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아니죠. 야다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막 살아도 다 되고, 그래서 장로교 이중예종론, 그냥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고, 그런 걸 믿는 장로교는 이단입니다. 그럼 또 이러겠죠, 누군가가. 그러면 감리교만 이단 아니고, 감리교도 더해 지금. 감리교도 개판됐어 지금. 대물림 밥 먹듯이 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그냥 쓰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쓰러져 가고.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젊은 청년들의 희망입니다. 저도 이렇게 외치다가 이제 어느 날 끝이 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근데 저를 이어서 저 뒤를 이어서 할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보니까 지금은. 저도 은퇴할 때 아름다운 교회다가 후임 목사로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 후배 중에도. 제 후배 중에 제 설교 듣는 사람도 있을 건데 너도 아니야. 아닌 건 아닌 거지. 나하고 친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리더는 사적으로 손이 안을 굽으면 안 돼요. 내 새끼라고, 내 친구라고, 내 후배라고, 동문이라고, 고양이 같다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정치인들 하듯이 해서. 크게 아멘 한번 하세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 믿는 기독교.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으로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시대? 뉴 노멀 시대. 지금이 뉴 노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사람은 제가 이상해요. 제가. 거인 나라의 소인 온 거고 소인 나라의 거인 간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랬어요. 유대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타인인 거예요. 타인.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성경은 매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말이다. 오, 저 말이 권위 있는 말이네. 처음 듣는 얘기네.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계명을 듣고 지킵니다. 잘 따라오세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걸 잊어버리면 뭔 소리 하나 또 이래요. 아까 분명히 그래서 리더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잘 듣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을 듣고 지킵니다. 예와 아멘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거 뭐 사람 소리 듣고 뭐 사람 의지하고 학벌 의지하고 뭐 이런 짓을 하면서 인문학 책이나 보면서 설교하고 신학자의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전하고 있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람 안 따릅니다. 돈 안 따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리더는.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정말 낙원을 그들에게 준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지킨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구 말만 듣는 사람? 근데 선배 말 듣고 아버지 말 듣고 권력 있는 사람 말 듣고 애인 말 듣고 또 지가 지 말 듣고 지 육체의 말을 듣고 지 욕구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무슨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양입니다. 아니야. 너는 세상의 양이지. 목사들은 다 선배한테 잘 보여서
큰 교회 가려고 그러고 장로한테 잘 보여서 집 사고 차 사고 이러고 사례비 많이 받고 이 따오짓을 하면서 무슨 리더라고 말하냐.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으냐? 아니다. 그건 일시적인 명예현상이다. 반짝하고 있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0절을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수도 잠깐 이럽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지금 5만 교회에 많은 목사들이 이럽니다. 여기 그 지금 요 밑에 각 교회들 밑에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성경의 일부분만 믿고 그 교만한 자들한테 이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두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잔인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가장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 아버지도 하나님도 나를,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만약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저주하세요. 근데 여러분 속은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말끝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럴 리가. 분명히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실 때는 사랑을 주시려고 왔는데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전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잘 믿는 사람을 사랑하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성도분, 전 단 한 번도 이렇게 설교 시작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럽니다.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의 사랑을 안 합니다. 사람처럼 그냥 뭘 얻어내려고 박수 받으려고 오래 만났으니까 친하니까 뭐 착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고 목사는 당연히 예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왜 아무나 사랑합니까? 음란이지 그건. 네가 제비냐 아무나 다 사랑하게. 하나님도 다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는 걸 너는 뭔데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비웃는 행위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만들어냈고 진짜 주의 종은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아멘.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럽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불안하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막 삐지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왜 계명 안 지켰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못했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나 교회 못 다니겠네. 그게 말입니까? 그게 말입니까? 이 말을 하면 맞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듣는 나 표정을 보니까 기뻐서 이렇게 웃는 사람 몇 안 돼요. 이런 거에 또 그냥 또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뭐야? 왜 그렇게 인생을 사세요? 왜 그렇게?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상 펴시다. 인상 펴기 전에 시작 안 해요. 빨리 인상 펴십시다 그래요. 못했으면 회개하고 내일부터 잘하세요. 이렇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날마다 기분이 더러워요. 짜증나고, 아멘, 화나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서 울그락불그락 그러고. 아멘. 하나님 계명 지키면 이래요. 빛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럼 자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걸 자랑하려고 하나님 옆에 막 와서 저 잘했죠 이래, 애기들처럼. 근데 못되게 산 거는, 그리고 교회 와서도 뒷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가고 막 이래.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아멘.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기뻐요. 뒤돌아서도 이러잖아요. 저 매일 이러거든요. 하나님 저 또 괜찮죠? 그럼 하나님 또 이래요. 맞춰줘요 저한테. 어이구 이 녀석,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갖지 못해. 하나님이 뭐 내가 모든 게 내가 기쁠까요? 그렇게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뭘 하고 나면 돌아가면서 막 기분이 막 너 잘했어 이러고, 그렇죠?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나는 여기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이게 안 지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돼. 또 못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인상 쓰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우리 왜 정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느노말인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부모님이 이렇게 어릴 때 심부름 시키면 서로 가겠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비정상이었구나. 서로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나 갔다 왔어요 이러면 그 10원짜리 하나 받는 거 그거죠. 우리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날 시켜? 왜 나만 시켜? 카인의 자손들. 항상 좋은 일 할 때 열받죠. 형제가 좋은 일에도 열받고, 목사님이 좋은 일 해도 열받고, 지 부인이 교회 잘하면 또 열받고, 지 남편이 잘하면 열받고, 아들, 딸이 잘하면 열받고, 이렇게 열받아요. 누구의 자손이라서? 가인의 자손이라서. 아벨의 자손은 내가 할게요 이러고. 아멘. 바꾸십시오. 회개하고 내일부터 바꾸십시오. 만약에 나는 어떻게든 자꾸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병원에 들어가셔서 성형수술을 하시고 날마다 웃는 얼굴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죠. 어느 때는 기쁨으로 지키죠.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미사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홀히 경솔히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막 이렇게 나한테 잘못하면 내 유의가 안 주면 나 막 교회 안 다녀 안 믿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 성경을 많이 읽고 십독하고 백독하고 필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학대학교 가고 신학책 읽고 매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뉴 노멀 시대에 지혜와 명철과 지혜력과 통찰력과 예지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 많이 읽어봐야 뼈만 삭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한 번 읽는 게 후루룩 100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보다 믿는 게 낫습니다. 읽기만 하면 뭐합니까? 믿질 않는데. 쓰기만 하면 뭐합니까? 믿질 않는데. 무슨 주문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십니다. 그게 잠언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입니다.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어떤 대문호, 대석학, 모두 다, 대신학자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명연현상에 불과합니다. 반짝하는 모든 지식의 근본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기 전에, 연구하기 전에, 대학원 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네. 그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지식을 주신다. 아멘. 네. 잠언 1장,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잠언 1장 24절로 26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응답받았다고요? 귀신이 응답한 겁니다. 너희가 내가 부를 때, 내가 오라 할 때, 내가 하라 할 때 했어야지. 너희는 내가 하라는 건 안 하고 내가 부를 때는 안 하고 니들이 나를 부르잖아. 오라고 하나님. 내 일 좀 처리해달라고. 안 간다 나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분명히 나를 부를 거다. 내가 웃을 것이다. 웃기고 있네 쟤 이렇게.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그래 잘하라 그랬잖아. 있을 때. 할 때 잘했어야지. 이제 어렵다고 그렇게 그러냐? 비웃으리라. 33절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너는 에레미야서에 있는, 너는 33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다 부르짖죠. 새벽부터 기도원 가서 하나님이래요. 시끄럽다. 그 비웃어요. 쟤들 왜 저러냐 도대체.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내 교훈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나의 책망을 다 들은 사람이 어려움이 오거나 두려움이 올 때 내게 부르짖자. 그럼 내가 네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게 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느끼고 안녕을 느끼고 복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무나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아무나 부르짖어요. 아무나 부르짖어. 주여 삼자. 그만해 주여 삼자. 이제
시끄럽기만 해. 그거 다른 사람, 다른 동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거야. 그거. 새벽부터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있고. 내가 부를 땐 너희도 오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세요. 자, 내가 부를 때 오지 않았는데, 내가 부를 때 오지 않았는데, 그가 부른다고, 그가 필요하면 가는 거,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이 비정상이 정상이처럼 여겨지는 게 뉴 노멀이라. 지금 세상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문제예요. 비정상이 다 정상처럼 여겨지고 있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야, 부부가 밥은 여기서 먹고 잠은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거 안 되듯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안 되지 않느냐. 잠언 3장 13절, 18절, 33절,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얻어야 된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멘. 훈계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훈계라는 거예요. 훈계. 괜찮아 아니라 훈계.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말씀은 훈계예요. 훈계, 교훈이에요. 그걸 들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는 어떻게 된다? 지혜로워진다. 근데 듣냐 이거예요. 연세가 드셔도 안 듣고, 신학 공부하면 안 듣고, 또 무슨 선교사 하면 안 듣고, 목사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또 여기에 무슨 교회 언저리에서 조금이라도 뭐 사역해본 사람들 있죠. 절대 안 들어요. 절대. 그러니까 지혜가 없죠. 지혜가 없으니까 이상한 삶을 살죠. 아멘? 네. 잠언 9장 10절과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책 많이 보고 뭐 한다고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멍청한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봐도 멍청하더라고요. 새로운 지식 나오면 모르겠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 너무 많고.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요. 용서하세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떤 지식도 어떤 지혜도 사람에게 뒤지지 않아요. 학벌이 별로 없어도 학벌을 뛰어넘어요. 믿음이. 12절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한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거만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학벌 좀 있다고, IQ 좀 높다고, 책 좀 많이 읽었다고, 뭐 유학 갔다 왔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뭐라고. 그래. 이 시대는 뭐예요? 목이 고든 백성. 이 시대의 트렌드 한번 얘기할까요? 모든 사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에요. 돈이 많아서 거만해졌고 학벌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교만해졌고 하나님 앞에 머리 꿇는 자가 없어요. 머리를 숙이는 자가 없어요. 숙이는 자가. 그러니까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잠언 10장 8절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예,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먹는 자입니다. 마음으로 먹으니 삶으로 살죠.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이게요. 지식을 입으로 받아요. 그래서 입으로 다 미련한 말 하는 거예요. 안다고 뭐하다고 자기 생각.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입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은 어디서 온다? 입에서 온다. 지혜는 마음에서 온다. 아멘. 잠언 11장 2절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나면 지혜로운 자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정말 조족지혈이구나. 이렇게 아는 건데 뭐 안다고. 그래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에겐 그 사람은 지혜 이외에 지혜가 더하여지죠. 아멘. 잠언 13장 10절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오셔서 왜 오시냐면 담임 목사. 근데 이 담임 목사가 저는 그래요. 모두 다 담임 목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목사가 없으니 진짜 목사 분별 잘하세요. 들으세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멘. 네. 교만한 세상의 말을 들으면 다툼만 일어날 뿐이에요. 잠언 15장 2절로 3절.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잠언 1장부터 잠언 15장까지를 좀 한번 다 읽으면 좋고 꼭 읽어보세요. 네, 자 2절로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아멘. 교만한 자는 악한 자고 거만한 자는 악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 사람이 선인입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말씀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이 불확실성의 시대, 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는 시대, 여기에 여러분과 리더들이, 여러분은 누군가한테는 직원이지만 또 집에 가면 리더잖아요. 아버지기도 하고. 어떻게 예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낼 건지 지금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식과 지혜가 쌓인다? 공부할 게 아니고 유학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권면을 예와 아멘과 기쁨으로 들으라. 대적하지 마라. 여호와의 날이 닥칠 거게 될 거다. 여호와의 날이 닥치면, 심판의 날이 오면 그것은 우주적인 심판일 수도 있고 개인의 심판일 수도 있고 나라의 심판일 수도 있고 교회의 심판 날일 수도 있고, 여호와의 날이 닥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신실한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질 것입니다. 곧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오면서 절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소를 키웁니다. 그럼 마구간에 이제 특히 겨울에 아침 햇살이 쫙 눈밭에 탁 있을 때 이제 소를 바깥에다 매야 되니까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외양간 문을 확 열고 나면 송아지가 뛰어나갑니다. 그럼 송아지가 그 눈밭에서 막 앞발 뒷발 들고 막 난리가 납니다. 좋아가지고 갇혀있다 나왔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리라. 갇힌 데에서 나와서 송아지가 뛰듯이 뛰리라. 기뻐서 아멘. 송아지같이 뛰리라. 누가? 하나님께 겸손하고 온유하며 신실한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라. 은총이 내려지리라. 아멘. 그러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다. 누군가에는 마지막 날이 기뻐 뛰는 날이고 누구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다. 아멘.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게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라. 그냥 먼지가 되게 하리라.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들을 불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저렇게 예수를 잘못 믿고 예수 안 믿어도 뭐 우리처럼 살지 않아도 우리 뭐 맨날 교회 다니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맨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막 정말 불편해 죽겠다고 그렇게 안 해도 다 잘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마지막 날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 계명도 안 지키고 지 할 대로 하고 그래도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잘 될지 모르구나. 내가 나타나는 날 여호와가 임하는 날이 있다. 분명히 내가 나타나는 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슬프지만 힘들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어렵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지만 너희가 그들을 밟아버리리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냥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18절, 19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